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복된 날을 맞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렸나이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만유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드리는 손길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믿음 안에 있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들 있고 생활 속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조금 이르죠, 그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축하합니다. 마땅한 일이죠, 그죠? 왜 축하하고 왜 즐거워하느냐? 오늘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아멘. 자, 본문의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죠.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이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에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계속해서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에서 예언을 했지요. 그가 어둠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으로 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둠은 뭐고 빛은 뭐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은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다 그 말이죠.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 빛이 필요한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땅이 공허하고 온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어둠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캄캄함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첫 음성이 빛이 있으라.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었고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은 이 땅에 짙은 어둠이 있었고 그 어둠을 밝히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빛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이 죄의 어둠 속에 있었다 그러는 거죠. 죄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빛으로 오셨다 그러죠. 그리고 또 어둠에 대해서 사망의 그늘이다. 사망, 죽음의 세력을 가리켜서 어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또 어둠에 대해서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어둠의 세력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의의 빛으로 오셨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빛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와요.
11절에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자, 빛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가 빛으로 오신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정작 그 메시아가 빛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5절에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이 빛을 보면서도 이게 빛이란 걸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빛을 보면서 빛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맹인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육신의 눈은 멀쩡해서 빛과 어둠을 구별할지 몰라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맹인이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왜 그들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했는가 하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서게 되면 제 모습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빛으로 오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둠 속에서는 내 음성은 들리지만 내 모습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안경을 썼는지 어떤 머리 헤어스타일을 했는지 내가 머리가 하얀지 검은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게 싫어서, 내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내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사람들이 빛 가운데 오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좀 영접하는 사람들도 좀 세우고 목사님들도 세우고 장로님들도 좀 와서 일찍부터 이렇게 불을 밝히고 막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싫어하는가 하면 남자들은 안 싫어하는데 대개 다 여성들은 싫어해요. 아니 왜 새벽부터 거기 나와서 불을 밝히고 맞이하고 그러냐고. 왜 그럴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급하게 예배당 오려고 하니까 준비가 안 된 거죠. 뭐 머리도 잘 매만져야 하고 얼굴도 좀 이렇게 좀 페인팅도 하고 뭐 그래야 하는데 그럴 준비가 없이 그냥 요새 말로 생얼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는 저를 만나면 여성들이 별로 안 반가워합니다. 인사를 해도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굴을 돌리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럽니다. 왜요?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 싫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것도 비슷해요. 그들이 악하고 그들이 더럽게 사니까 자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싫어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믿습니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그렇게 요한복음 또 12장에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영생을 얻는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죠. 그 생명에 참여하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분이 변하는 거고 우리 삶이 변하는 거고 우리가 다른 사람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성경은요, 그 이유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영접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유를 빛이 왔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깨닫지 못했더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느냐. 그게 은혜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알게 되고 그를 영접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 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 요한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셨다. 근데 그의 사명이 뭐냐? 7절 8절을 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온 자라. 자, 그의 사명은 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거예요. 증언하러 온 거예요. 그가 증언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세상 속에 드러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 받으러 요단강에 갔을 때 그때 여기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죄를 대속하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속에 드러냈죠. 증언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 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를 증언하는데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가 보냄을 받은 자기 사명을 다했죠. 그죠? 자기 사명을 다하고 그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증언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증언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세상 속에 드러내고 예수를 세상 속에 증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 그를 믿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왜 우리에게 그런 사명 주었을까요? 아니 그런 사명 안 주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참 즐겁고 좋다고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다 좋은데 꼭 전도하라 소리만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이 교회 가니까 전도하라는 얘기를 해서 그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증언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랬거든요. 그죠? 영접하는 자. 그럼 영접했다 그게 믿는다는 말인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삶에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하죠. 잘 모르시나 봐. 혹시 담배 피는 분들 계세요? 안 계셔도 다행이네. 제가 새벽 기도회를 갔다가 이제 집에를 가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참 곤욕스러워요. 좀 냄새가 얼마나 역하고 냄새가 얼마나 나쁜지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시간에 막 구토가 날라 그래. 왜냐하면 그 시간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집에서는 못 피잖아요. 그죠? 아이들 있지 뭐 또 부인들이 있지 그러니까 집에서 못 피고 또 화장실에 가서도 못 피게 하잖아요. 지금은 그죠? 베란다에 나가서도 못 피게 하는 거예요. 위에 집에 또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담배 피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추운 날씨에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끊지. 참 안 됐어. 근데 그 시간에 달달달달 떨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 사이잖아요. 그죠? 그 담배 핀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 머물렀던 시간이 잠깐인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그 담배 냄새가 꽉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 냄새가 너무 역한 거예요. 아니 담배를 피워서 그 담배 냄새가 내 몸에 약간 묻었는데도 그렇게 풍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아니 예수 안 믿으세요?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말하는 것에 내 눈빛에 내 생활 속에 누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드러나게 돼 있지. 예수님 냄새가 나게 돼 있지. 그게 구원받은 거지.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이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아멘.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가장 우선되는 일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세상 속에 증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할렐루야. 빛을 증언하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나심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면 참 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증언하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라.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 안에 행하라 그 말이죠. 그죠? 예수 안에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말하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서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자세거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등불을 들고 다니는데 이건 등불이 아니구나. 자, 지금 어두우니까, 그죠? 어두우니까 지금 내가 등을 들고서 가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안에 등에 불이 꺼진 거예요. 불이 꺼진 빈 등을 들고 다닌다 그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말은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이 없다. 등은 들었는데 불이 꺼졌다 그 말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에요. 그죠?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당연히 빛이 나야 하는데 내가 등은 들었는데 불이 꺼진 빈등 들고 다닌다. 그 얘기예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 말로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그 삶의 자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산다 그 말이죠. 거기가 죽은 자들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등 들고 다니지 말고 예수 드러내는 등불이 되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으로, 내가 빛 가운데 사는 삶으로 예수를 증언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 주 안에 구원받고 빛이 되었으니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게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이게 빛의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요거 있잖아요. 말이에요. 말. 참 사람은요, 이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늙어가게 되면 대체로 다 좀 그래요. 그죠? 인물도 좀 이상해져. 인물만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순발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운전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어느 정도 가거든 이제 알아서 이제 면허증 반납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고 내니까. 왜요? 판단력이 떨어져 순간적으로. 순발력도 떨어져 행동의 장애가 오는 거야. 그래서 노인들은 거의가 다 장애예요. 다 장애. 왜? 듣는 것도 장애고 또 보는 것도 장애고, 그죠? 보는 것도 장애고 걸음걸이도 장애고.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먹고 늙어도 늙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말이야, 말. 요건 안 늙어 웬만해 가지고는. 그래서 요 앞에 어르신들 모시고 있다 이제 예배하다 보면 가끔 이제 따로 노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세계에 계신 거야. 따로 놀아. 귀도 장애가 오고 눈도 장애가 오고 걸음도 장애가 오는데 말은 안 늙더라고 말이죠. 왜 안 늙을까? 왜 다른 건 다 늙는데 말은 안 늙을까? 예수 증언하라고. 할렐루야. 예수 증언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할렐루야. 예수 증언하라고. 요건 안 늙는 거야. 아멘. 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런 복된 크리스마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에 온 세상 사람들이 주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이 그쳐지고 다툼이 그쳐지고 전쟁이 멈추어지고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또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우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증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든 복된 권속들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